마태복음 13장을 쭉 보시면은 아마 다들 많이 알고 계시던 말씀들이 나올 거예요. 뭐 네 가지 밭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 등 많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이 좀 묵상하기 참 쉬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제가 뭐 많이 말씀 나눈 건 아니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뭐 본문 성경을 찾아본다든지, 뭐 주석 성경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등등 많은 그런 시도들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또 요즘에는 그 챗GPT의 기술이 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용을 하긴 해요. 근데 너무 전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지는 않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해했던 부분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 번씩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그 호기심으로 구절 알려주고, 또 이렇게 뭐 몇 가지 조건들을 알려줘서 이걸로 한 30분 정도 되는 원고랑 작성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완전히 원고가 나오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원고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 저렇게 말해보세요 라고 원고 대략적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이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원고가 나오진 않던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는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원고는 전적으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특히 오늘 나눈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유독 그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이거는 그 당시의 그 시대상을 조금 더 알아본다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높은 관직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시대에도 크게 다를 건 없죠. 뭐 어떠한 분야에서 계속 공부하고 또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학위도 더 높은 학위를 받고, 또 뭐 유학 가서도 뭐 해외에서도 학위를 받아오기도 하고, 또 학위를 받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양피지에다 이제 말씀을 적거나 했었는데, 그럼 이 양피지를 보고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했을 텐데, 그럼 대부분의 이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냐? 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좀 두 가지를 꼽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전, 말에서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방법과 비유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12장에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을 책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한 성읍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에 어떤 행인이 방문을 해요. 이 행인이 부자한테 방문을 하는데, 이 부자가 행인한테 이제 먹을 것을 내주거든요. 근데 이 먹을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는 새끼 양을 잡아다가 행인에게 내어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크게 분노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부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네, 왕이시여,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비유는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뭐 바로 이전에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 설교학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설교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 수업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그때 교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회중들은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만 보이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직접 겪은 예화를 말한다면은 조금 더 깊은 은혜가 된다고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든 이유가 조금은 다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초반에 예수님께서 그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5절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는데 이것은 만약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온 인류를 고치시기 위해 오신 건 아니신가요? 하지만 참된 메시아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침략과 지배를 당해왔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던 왕,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별것 아닌 동네인 그 나사렛에서 그것도 별거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계속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했을 때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계보를 읽었어요. 그 계보를 읽어보시면 쭉 나오다가 다윗이 나오고 또 그 다윗이 쭉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분명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는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며 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것이죠. 이거 약간 좀 유치한 행동이긴 한데 왜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으려면은 귀를 이렇게 막 하고 안 들려 하는 그런 좀 약간 유치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눈 감고 몰라 다시 말 안 들려 그래왔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구약시대에서는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라며 선포하고 돌아다녔지만 남유다의 반응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취급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끝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남유다는 멸망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었고 그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민심을 다시 자신들에게 돌리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요거 조금이라도 흠을 잡아내서 어떻게든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것만 집중했지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래도 가르침이 아예 없었던 것은 또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 속에는 단순히 그 율법, 보이는 그 율법만 강조하면서 지켜왔던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는 뜻, 의미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율법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쉬십시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회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대로 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리고 16절에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짧지만 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또 어떤 말씀을 기대하는지를 좀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늘 진리되는 말씀, 또 우리를 고치시는 말씀을 항상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그리고 또 이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눈과 귀가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고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